군에 있을 때 아플 때 의무대에 가서 이렇게 약을 받아 오면 원래 복용해야 되는 양보다 조금 많은 양을 이렇게 의무병이 줬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먹고 이렇게 나중에 치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무실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하나씩 쌓아두기 시작했던 약봉지가 나중에 이렇게 좀 많이 쌓여서 이제 치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봉지를 이렇게 보는데 좀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아픈 부위가 다 달랐는데 들어있는 약의 종류가 똑같은 것입니다. 두 알이었는데요. 한 알은 흰색이었고 하나는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봉지를 가지고 그 군의관한테 갔습니다. 군의관한테 가서 제가 갈 때마다 아픈 부위가 달랐는데 보시라고 그 약봉지 안에 든 약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군의관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 때문에 의무병을 불러서 이야기해 봤는데 알약 하나는 그 하얀색 알약은 그 진통제였고 초록색 알약은 소화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무병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그 잠깐 아픈 것만 좀 진정시켜 놓으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소화만 잘 시켜주면 다 낫는다고. 그래서 잠깐 그 진통을 멈출 수 있는 진통제랑 소화제를 처방해 줬다고. 그러면서 같이 웃으면서 다시 제 근무하던 그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는 순간 이미 제조가 시작되어졌었고 제가 뭐 어디 아프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약봉지가 제 손에 있었던 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군의관과 함께 있었던 그 의무병에게는 그 의무병의 생활 가운데는 딱 2통만 있으면 충분했던 겁니다. 진통제 1통과 그리고 소화제 1통. 그 2통만 있으면 어떤 병이든지 다 그 처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별로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아까진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서울도 아까진기라고 하는군요. 저희 고향에서 그 빨간 약을 아까진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다가 이렇게 그 어렸을 때 넘어졌을 때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배면 이렇게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줬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제가 배가 아프면 배에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주고 또 머리가 아프면 이게 이마에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것은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발라주고 다음날 일어나면 그 아프던 머리도 낫고 그 배 아픈 것도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손자에게는 할머니 아까진기 그 빨간 약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뭐 충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오늘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수서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뒤에서 이제 그 5살 정도 되는 그 꼬마 아이랑 그 여자아이였고요. 그리고 또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방을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제 뒤에 있었으니까 행동은 잘 못 봤는데 엄마 누구누구가 이거 만들어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카츄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색종이로 이렇게 접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 준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맞장구 쳐주기를 와 이거 실제 만화보다 더 잘 접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렇지 누구누구는 진짜 멋져 누구누구는 못하는 게 없어 진짜 최고야 막 이렇게 신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5살짜리 여자아이에게는 아무리 비싼 장난감을 갖다 줘서 그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접어준 그 종이 그 인형과는 바꾸지 않는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좀 삶의 한 켠을 보면 뭐 하나면 사실 충분한데 그것이 하나가 뭔지 몰라서 좀 복잡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캠핑 가서 뭐 음식을 잘 못하면 라면 스프 하나면 충분한데 뭐 갖가지 재료를 다 가져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우는 아이나 뭐 말 안 듣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치킨 한 마리면 충분한데
뭐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의 품에 와서 폭 안기면 천하를 아는 것 같이 충분한데,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가 뭔지 몰라서, 그 충분한 하나가 뭔지 몰라서 우리들의 삶이 참 분주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많은 그런 이름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오순절 사건에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오순절 설교를 끝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가서 그가 무엇을 원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와서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할 때 너희들이 왜 내 모습을 보고 주목을 하냐? 예수님 믿으면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못 잡는 이들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손 내미는 이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너가 어떤 권세와 권능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결국에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3년 동안의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어떠한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 더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 3번 모른다라고 철저하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많은 이적들과 많은 말씀의 선포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알아? 나는 그 물음 앞에 나는 저자를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하루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수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물밖 세상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로 날갯짓하며 멋있게 날아가는 새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물고기에게 고개가 있나요? 물고기가 이렇게 딱 쳐다를 보니까 저기는 용맹하게 달려가는 맹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물속에서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충분히 살았지, 그래 물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늘로 뛰어 올라갑니다. 날치 아시죠? 돌고래 아시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날았던 것 같습니다. 날았는데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다시 물로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는 육지로 나가보려고 시도합니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물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숨이 가빠오고 점점 타들어가는 자신의 비늘을 경험합니다. 아주 다행히 밀물과 썰물의 그 타이밍에 물고기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물속의 이야기들이 이젠 물고기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밖에 한번 나가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품 밖에 그 보이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품 밖에 있는 이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도 힘있어 보여서 나도 한번 예수님 품 밖으로 나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품 밖으로 나갔던 이 베드로, 점점 숨이 가빠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였으면 이러한 숨 가쁨과 한계는 경험하지 않았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와 생각들이 점점 베드로를 점여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종교 재판했던, 오늘 본문 위에 보면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 재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손에 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면 충분한데, 예수님만 하면 우리들의 숨통이 트이는데,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동안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경험할 만큼 경험했으니까 아주 잠깐만 예수님 품 밖으로 나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물 밖에 있는 새와 많은 짐승들이 부러웠던 것처럼 예수님 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부러워서 예수님 품 밖으로 잠깐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 알아주셨으니까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고 누군가의 방법들을 쫓아가는 그런 예수님 품 밖의 이야기들을 동경하는, 그러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 품 안에서의 그 안식과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그 거하는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안식이고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 마음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사람들의 권세와 권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움직임들, 많은 만남들 속에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믿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심지어는 변화산까지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던 그 베드로도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그 마음을 놓아버렸듯이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들 향해서 오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너 예수님 아니? 라는 그 물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에 동조되어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한 외침, 세상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외침, 그 외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임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그런 모든 향기들은 어느 순간 마르고 어느 순간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우리들의 육체는 점점 지쳐가고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그 강인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들의 대답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방법과 그런 부분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있지,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미련하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워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도 너무나도 아깝고 아까워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입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흙은 금이 될 수 없습니다. 흙은 다른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흙은 토기장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토기장이께서 빚으시는 대로 그렇게 빚어지고 사용하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 안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한마디, 예수님.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계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문 밖에서 쉬없이 두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문 두드림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문을 열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든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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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전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둠의 한 줄기 빛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임을 충분함을 알고 믿고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